할렐루야. 며칠 전에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가 다니엘이라는 다니엘의 기적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폴 시니라지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서 중동 지역에서 성경을 나누어 주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폴 시니라지 목사는 세 마리의 사자들에 의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구출됐다는 기사였습니다. 폴 목사는 3주 전에 일부 성도와 세례식을 막 마치려고 할 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나 이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또 이 일로 폴 목사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시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러나 폴 목사에게 중상을 입혔던 이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폴 목사가 전문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을 알아내어서 강제로 그곳에서 또 병원을 떠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 목사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숲속 근처에 살고 있는 동료 목회자인 아이윳 목사의 집에 은밀하게 이송되어서 그곳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폴 목사는 아이윳 목사의 가족들과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들도 은밀히 그들을 방문해서 함께 기도회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3주 후에 부활주일 때 폴 목사가 아이윳 목사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폴 목사를 방해하고 돌을 던지고 죽음의 협박을 했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또 무기와 새 파이프를 휘두르며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폴 목사는 이전에 당한 부상에서 아직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라서 꼼짝없이 도망도 못 가고 맞아 죽게 생겼을 때 그런데 그때 지금 아이윳 목사가 숲속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숲속에서 놀랍게도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고 이슬람 극단주의자 한 명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극단주의자들이 사자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또 다른 2마리의 사자가 더 나타나서 그들을 공격하더랍니다. 사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이슬람 이 극단주의자들은 너무 놀라서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때 사자들이 잠시 후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폴 목사와 성도들은 그대로 둔 채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폴 목사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해 주셨다라면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린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폴 목사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숲속에 사자들이 살고 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굳세게 하나님을 붙잡으실 때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은 의외로 적군을 눈앞에 두고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이 할례 의식은 매우 위험스럽기도 하고 갑작스런 이 할례 의식이 이들에게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정신 팔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두려워 세상 것에 타협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정신을 잃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불평한 대가로 이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시간을 보냈으며,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그 1세대 출애굽 당사자들은 이 40년 동안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후손들만 남아서 간신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다는 소식에 이 가나안의 왕들은 라합의 말처럼 홍해를 건넌 사건과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옥의 전멸 소식을 듣고서 이미 제정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넜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왕들도 시온이나 옥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하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칫 이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모두 죽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셨습니다. 또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들이 비록 가나안 여리고성 정복을 목전에 두고 할례 의식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존귀와 위엄과 두려움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감히 섣불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창과 칼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수많은 전쟁을 앞으로 치루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비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진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상이 혼란하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쭉정이만 남은 나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껍데기 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쌀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세한 음성이라도 집중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주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을 서푼어치도 안 되는 이 육신과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드리기 원하십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묵상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지 못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낮이면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고생하였고 밤이면 얼음장같이 그 차가운 바람에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전투를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실 지금도 언제 공격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도 해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술법과 무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에게 가장 취약점이 될 수 있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적군이 지금 이때를 이용하여서 싸웠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두려움을 먼저 심어 놓으셨으므로 그 누구도 감히 지금 여리고성 목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기 위해서, 그들과 전투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 새로운 세대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소원해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인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언제까지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할례 의식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할례를 행하면 고동이 불편함으로 적군이 습격해 오면은 꼼짝없이 손도 쓰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으며 이튿날에는 만나가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워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였습니다. 이제 이 만나가 그쳤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공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가 아닌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 땅에서 나는 곡식과 고기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는 애굽에서의 종살이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과 관련해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광야 생활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과거에 대해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그렇게 개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았겠어요? 야, 저 녀석들 참 출애굽에서 집 나가더니만은 완전 개고생하고 있구나. 이제나 저제나 그 개고생이 끝낼 줄 알았는데, 야, 자그마치 40년간 너가 하나님께서 그런 고생을 시키시는구나. 메뉴도 두 가지밖에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 얼마나 식사가 단촐한지 몰라. 물도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 목이 타고 죽을 만하면 그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찬 2가지 가지고 물이라도 시컷 먹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도 손가락 갖고 찍어 먹을 정도의 물만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출애굽한 그들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인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시킴으로써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과의 과거의 그 조롱과 우울함과 그 고생과 그들의 치욕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주홍같이 붉은 재와 수치를 단절시키고 양털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아무 흔적도 없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언약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겠노라는 언약의 표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새로운 세대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이전 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그 누구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간 인도했던 그 지도자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 밑에서 새로운 각오로 세워주시고 너무나 부족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반석과 발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언약의 성취가 오늘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용리제일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